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부분인 2장으로 들어와서부터는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가르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애를 통해 믿고 따라야 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문헌을 보면요, 어떤 단체나 개인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바로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모범을 먼저 제시하고 그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을 제시하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5절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대화 중이나 설교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씀은 뭐 딱히 드릴 대답이 없어서, 또는 교회니까, 또는 목사니까 다른 말 하기가 뭐해서 드리는 핑계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아니 성경의 가르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이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품고 계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끊지 못하는 죄나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사고,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대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과 8절은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어떻게 다시 높아지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6절,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시나 하나님과 동물의 도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설명이 다음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비우셨다. 둘째,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이 비웠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전에 하나님이실 때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무궁한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는 게 아닙니다. 상실했다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사람으로 계시면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사용하거나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그래야만 합니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인간의 형체를 입으라고 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종인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8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신 것만 해도 크나큰 영광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러 온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를 향한 복종이고 순종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복종과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한 복종과 순종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냐 하면요,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인간이 당하는 가장 무섭고 치욕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형을 언도하는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내려서는 안 되었고, 누구에게만 내렸냐 하면 외국인이나 노예에게만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내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록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고초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그의 생애가 다 끝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은 그냥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맞지 않은 끝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후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주님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모든 자들이 그들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 나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누가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 꿇게 하셨고, 누가 예수님에게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다툼과 화형으로.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한 마음 한 뜻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섭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다툼과 허영,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과시하려고 나오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나를 좀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 보이셔야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책 주제들이요, 광고, 홍보, 카피에 관한 책들을 좀 몇 권 같이 읽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광고나 홍보 쪽?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또는 예수님을 조금 이런 기술이나 이런 원리에 대입해서 좀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이 뭔가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광고의 8원칙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의 8원칙 있어요? 네, 같이 놓을게요. 네. 거기 보면 이 책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이렇게 광고에 대한 8가지 원칙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광고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들키는 것이다. 들킨다는 게 뭔지 알죠? 흔히 조금 안 좋은 의미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뜻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들키는 수가 있잖아요. 광고는 그래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너무 강조하고 막 이렇게 좀 알아줘 그러면 우리도, 흔히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우 저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재수없어 뭐라든가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알리는 게 아니라 들키는 것이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교회에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리려 하지 말고 들키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알리려 하지 말고 들키십시오. 그러면 어떨 때 잘 들키는 줄 아십니까? 2가지더라고요. 많이 하면 들켜요. 어쩌다 한 번 하면 안 들켜요. 아무도 몰라요. 많이 하면 들켜요. 2번째는 자주 하면 들켜요. 네. 봉사도 신앙도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굳이 나 이렇다 알리지 말고 많이 하고 자주 하면 들켜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성도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는데 꼭 들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충고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대로 따랐더니 되더라고요. 들키는 거잖아요. 바라고 한 게 아니지만 결국 많이 하고 자주 하니까 들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들키는 모습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따르는 교회로 소문나고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본문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복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과 복종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또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모습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답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고 우리의 행동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 사로잡힌 나만의 잣대로 살 때가 있음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입술의 내용처럼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